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광고에 보니까 성탄 카드가 나오는데 교회에서 왜 성탄 카드를 이렇게 애를 쓰나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몇 해 전서부터인가 사실은 좀 더 오래됐는데 제가 눈치를 늦게 챈 거죠. 성탄 카드를 구입해서 보내려고 보면은 시즌스 그리딩이라든지 해피 할로데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있어도 성탄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는 성탄 카드를 찾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만들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점점 우리도 발전이 되어져서 아주 멋있는 겉표지에다가 안에 내용은 복음을 집어넣는데 한글로 영어로 집어넣어서 누구에게든지 내가 감사한 사람, 고마운 사람, 인사드려야 될 사람에게도 보내지만 이제 시대가 발달해서 그런지 카드보다는 거의 다 핸드폰으로 카피 페이스트해서 보내는 게 너무 많아져서 오히려 카드를 받으면 좀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12월 달에 내가 1년 동안 기도해온 사람, 내가 혹시나 용서해야 될 사람, 혹은 내가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카드를 보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내자고 해서 이렇게 애를 쓰면서 카드를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그 카드를 교회에서 오늘 나누어 드리는데 가능하면 다 받아가시고 필요하시면 더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광고를 꼭 하나 더 진지하게 해야겠다 생각이 한 게 뭔가 하면은 우리 그 웨이크 포리스트 교회로 송성호 목사님이 간다고 주보에 나왔잖아요. 지난 9월 30일 저희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원래는 다른 어떤 임재를 찾고 계셨는데 어찌어찌 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송성호 목사님으로 하여금 웨이크 포리스트 교회를 섬기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도와야 되는 입장이 됐는데 이게 돕는다는 게 형식적인 도움이 있고 진짜 도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뭐 말로만 해서는 진짜 도움인지 아닌지 확실치가 않고 먼저는 여쭈어봤어요. 송 목사님 저희가 뭐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송 목사님이 떠나기 전에 혼자 가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니까 우리 교회 속에 같이 가실 분들을 찾아야 되겠는데 그게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이상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설교를 한번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없을 때 마음 놓고 설교하세요. 그래갖고 설교도 맡겨드리고 또 도와드릴 거를 이렇게 여쭤보니까는 이게 설교만 해서 공개적으로 갑시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분에게 정말 저분은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컨택을 하고 싶은데 그거 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드리는 이유는 송 목사님이 얘기하면 화들짝 놀라지 마시고 이게 그거구나 생각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은 같이 가서 교회 개척하는 거 그런 거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송 목사님께서 에스킹 하신 것이 뭔가 있는가 하면 그런 분들만 모아서 교육을 여기서 해도 되냐. 그래서 앞으로 3주 동안 12월 말까지 리크루트를 하는데 그런 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고 이제 비전도 제시하고 같이 가기 전에 훈련도 해야 되고 하는 과정들을 우리 교회에서 할 때 왜 다른 교회 나가실 분이 그렇게 하나 이렇게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고 형제 교회로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같이 가서 도와야 되는데 다 가서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우리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런 모임을 할 때 괜히 이렇게 뭔가 해갖고 기웃기웃
나도 구경하고 싶어 가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로 가려는 마음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해야지, 훈련할 때는 한 20여 명 훈련 받다가 실제로 가는 날 뭐 2명 나오면은 그 오히려 디스커리지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 잘해보시고 가고, 특별히 저한테 개인적으로 부탁한 것은 지난주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피아노 반주할 분이 없어서 예배가 참 이렇게 힘들었는데, 혹시 피아노 반주할 분이 있으면 꼭 좀 목사님이 좀 챙겨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어떻게 담임 목사가 돼서 당신은 가십시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베스트는,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가서 열심히 교회를 일으키고 세우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비공개적으로도 할 터이니까, 그럴 때 본인한테 부탁했을 때 화들짝 놀라지 마시고 기도해서 반응하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같이 막 여러 가지를 해가는 과정을 있다 보니까는 어떤 때는 지혜가 없어서 날짜를 좀 잘못 잡는 때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때가 바로 다음 주인데, 다음 주에 제가 어떻게 미리 날짜를 몇 개월 전에 아주 연초에 약속을 했다 보니까 그게 땡스기빙이랑 이렇게 선데이랑 선교랑 연결이 돼서 제가 참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설교를 마지막으로 저는 11일주일하고 18일주일 못 보고 마지막 주일날 여러분과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고 깨달은 바를 바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낸 일기를 쓰는 방식으로 신앙성장 캠페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31일간 잠언 31장을 다 마치는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저는 이번 캠페인 기간에 개인적으로 많은 도전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고 감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번 성경 공부 시간에 혹시 옆에 주변에 앉은 분은 들으셨겠지만은, 제가 아는 어떤 시니어 분은 이 캠페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예수님을 그 연세에 만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분도 있고, 또 주중에 신방간 가정에 보니까는 부부가 캠페인을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또 제가 속한 구역의 남자분은 잠언일기를, 그분이 신앙이 이렇다라고 생각했는데 일기 쓴 걸 보니까 너무 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신학교 등록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내용이 좋은 거예요. 이번에도 한마음지에 그 내용들을 추천받은 거를 넣었으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그 한마음지를 전도에 잘 사용해 주시면 만든 분들의 수고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매년 봄철과 가을철에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 성장 캠페인을 해오고 있는데, 그때마다 보면 꼭 그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참 놀랍죠. 그 캠페인이 있어서 그 시기를 은혜롭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 필요한 은혜들을 공급해 주셨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 때 나누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것 얼마나 귀해요. 깨달았던 것만으로도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런 어떤 면의 지혜를 갖게 됐기를 소원합니다,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단계에서 멈추면 안 되고 조금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야 은혜가 진보로 나타나는 거죠. 보통 신앙훈련 할 때 저랑 1대1을 하거나 아니면 저랑 요한복음을 하거나 그런 분들 해보면은 제가 말씀 묵상하고 그 한 단어를 붙들고 사는 법을 쉐어하거든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아침에 예를 들면 말씀을 묵상했어요. 묵상하면 우리가 하루를 지배할 것 같은데, 젊었을 땐 그랬던 것 같아요. 하루가 지배됐을 것 같은데 점심때만 돼도 아침에 내가 뭘 묵상했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아쉬운 사건이죠.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점심때 다시 한번 큐티노트를 열어보면 내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살기로 했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오후를 살아가고 저녁 때 되면은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보통 하루를 마치는데,
이번이 우리가 나눈 잠언 캠페인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하루를 살면서 똑같은 거예요. 어떤 단어나 말씀을 붙잡고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는, 나를 인도해가는,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단계로 반드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은혜는 받아요.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해야지.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캠페인 기간 동안에 깨달았던 것, 좋았던 것을 가지고 조금 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서 실천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해보면 성령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되어져 있는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 과정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는데,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근데 우리말 성경은 그냥 처음부터라고 했지만은 첫 열매로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택해 주셔갖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게 되게 특이한 문구예요. 사실 하나하나 공부할 게 많은데 제가 오늘은 그냥 두 개만 집중을 해서 택하심과 부르심만 색깔을 칠했어요. 택하심과 부르심. 내가 선택해서 온 것 같아요. 이 교회를 내가 선택해서 온 것 같다고요. 내가 오늘 가야지 말아야지 이래서 온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성경의 진리에 의하면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죄를 회개해서 거룩하게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회개라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순서가 회개가 일어나야 그 다음에 그 회개에 따른 믿음의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를 믿도록 도와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려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셔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아 누리게 하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근데 그 영광을 받아 누리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아니 나이가 50, 60, 70이 돼도 정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어떤 수준인가 하면 종교생활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사는 것 따로, 그리고 신앙생활 따로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를 물어본 사건이 있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 얻으리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영혼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관한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하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렇게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대화는 간단해 보여요.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간단한 대화예요. 근데 잘 보면 놀라운 사실은요. 저 문구를 잘 보면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 물어보는데도 수동태로 물어봐요. What must I to do? 그 얘기 보여요? What must I to do to be saved?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수동형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걸 이 사람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저는 신기해요. 맞아요. 구원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노력해서 획득하거나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태초에서부터 처음서부터 택하신 사람에게 그 사람을 부르셔갖고 주시는 구원이라는 게 이게 놀라운 사건이죠. 아쉬운 점은 전체를 알지 못하면 그 어느 부분만 보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같이 자세히 보는 게 참 필요하죠. 오늘은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그쪽으로는 이야기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을 받으면은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구원이 주어지는 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저분에게도 좀 은혜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도 불러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 친구도 불러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나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저 겸손하게 애스킹할 뿐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통 예수님 믿는 것을 허락하시는데 이 믿는다라는 내용도 또 각기 다른 거예요. 다 똑같이 쓰는 것 같은데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제가 구분을 해봤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첫째는 팩트를 믿는 면이 있어요. 네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분이 나의 죄는 물론이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세 번째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핵심이 십자가 부활로 이어져요. 마지막에는 재림이에요. 그분이 어느 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걸 쉽게 전환이라고 제가 십자가, 부활, 재림 핵심으로 이야기를 해갖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사건을 자기 마음속에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믿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날 깨닫게 돼요. 그 믿음을 주셔서 내가 은혜를 주심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사실을 어느 날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상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팩트를 넘어서서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 때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가끔 말씀하시거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아니 분명히 아까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갑자기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그 말씀처럼 살아내지 않으면서 삶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금방 눈치채게 되죠. 순종 대신에 자기 생각대로 믿음 생활한 사람들은 순종은 내려놓고 자기 생각대로 믿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40년, 50년에서 60살, 70살이 되는데도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이 뭔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확신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데 그걸 못 보고 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믿는 순간서부터 성자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삶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을 수도 없이 많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쓰러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그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여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수제자였어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사람 없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교육받은 베드로가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른다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저주했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 가운데 아직 저주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게 심하게 무너진 베드로도 일으키시는 주님을 성경은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끄시는 믿음인 거예요. 놀랍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픈 열망, 예수님을 닮아가고픈 열망,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막 내적인 변화로 일어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말 때문에 참 고생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말을 잘하는 지혜를 주시든지 말을 좀 줄이는 지혜를 주시든지 은혜로운 말만 하며 사는
그 은혜를 저에게 좀 부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한 어떤 영역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 이전의 삶은 사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죽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말이에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불순종하고 살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 죽어 있는 영적인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교제도 할 수 없고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그냥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뭐 힘들게 사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는 수많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주말에 사는 거 보면 정말 재밌어 보여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보기에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어떤 한계를 딱 긋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 모르고 사는 삶의 죽음의 대가는 사망인데 여기서의 죄는 말이에요. 욕하고 거짓말하고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 육체적인 피해를 주고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는 것,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는 그것 이상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는 게 죄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진실하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내가 보기엔 정직하지 않은 저 사람은 천국에 가고 왜 나는 이쪽 다른 곳으로 가냐.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고 인정치 아니하는 태도라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그분에게 여쭙게 되죠. 그분이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치 아니하는 태도가 죄였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나는 남에게 피해 안 입히고 살았습니다. 이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왜 구원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죠. 죄가 다르다는 걸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심에 의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도 은혜를 입지 않으면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이게 불공평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사도행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행전 2장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의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는 입술로 그냥 주님 주님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을 주인으로, 그분을 Lord, 나의 주인으로 진짜 생각하고 부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이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는 그 사람이 will be saved. 수동형이잖아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소중한 분들이셔요. 게다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놀라운 복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너무너무 귀한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이 놀라운 공동체. 지구상 어디에도 구원을 가리키지 않는데 구원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전파하려고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이 놀라운 공동체가 우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뭐라고 써놨냐면 그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좀 이상하다고 써놨어요. 오늘 미국 분이 오실 줄 모르고 이걸 사진을 했는데 오해가 없기를 사진 한번 좀 올려주세요. 이게 우리 여기 미국에 있는 PC USA 교단에 있는 교회예요. 지난 1월 달 예배 사진이 신문에 올랐어요.
700명이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에 17명이 앉아 있다고 써놨길래 제가 뭔 일인가 읽어봤더니 그 교단에서 주장하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들 다 나가라 그런 거예요. 교회가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다 나가라 그래갖고 우르르 나가갖고 17명 동성애면 뭐 어떠냐 그게 뭐냐 이러는 사람 17명 남고 나머지가 다 나간 사진을 안 믿는 사람들 보는 신문에 이게 난 거예요. 이게 이상하죠. 세상이 보면 교회는 그러면 동성애를 해야 되는 곳인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 다음 사진 좀 올려주세요. 새벽을 깨우리로다로 유명한 K 원로 목사님이 그 교회 창립 기념일에 오지 마라. 나는 원로 목사니까 그래도 난 가서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하다가 말이 서로 오가다가 격해진 장로님이 주먹으로 때려갖고 저기 피멍이 들은 거예요. 그 다음 것 좀 올려주세요. 강북 제2교회라고 제일 유명하고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목사님 파 성도님들이 본당을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차장을 쇠로 용접을 해갖고 못 들어오게 만들고 밑에 보면 교육관 못 들어가게 철조망을 쳐놓고 저기 까매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쇠파이프로 무장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날 신문 제목, 기사 제목이 뭔가 하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아비 규환의 현장. 그게 기사의 제목인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다른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가 실제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랄 얘기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마 이런 이야기 하실 것 같아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말하는 사랑, 내가 말하는 자비, 내가 말하는 겸손, 온유는 왜 행치 아니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깨달음이 깊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성품을 내가 닮아가는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저런 데 휩쓸려서 서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이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왜 너희 이렇게 살아가느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마지막 날 말씀하셨는가 하면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면 저렇게 안 할 것 같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는 것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아까 철조망 쳐진 그 교회 난 믿음이 있어도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난 믿음이 있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쇠파이프를 들고 막 서 있고 그러면 거기 가서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남의 얘기고 우리는 괜찮은 얘기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란 단어가 생각보다 참 쉽지 않은 단어예요. 사랑을 가장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사랑을 가장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단어예요. 꼭 정치인의 얘기만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으로 변하는 게 이 사랑이에요.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이 주제. 사랑을 성경에 보면 시작이 뭘로 시작하라 그러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약간 다른 걸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참아주는 것 보면 아 이게 사랑이구나. 아니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참으시는 것 보면 아 이게 사랑이구나.
배우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서 뭐라고 하려는 건 오래 참는 것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참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또 다른 사람은 잘못 이해해갖고 방임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잠언서에 보면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초달을 한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어떤 사람은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든다는 사실, 징계를 한다는 사실을 또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사랑이 쉽지가 않은 주제인 거예요. 잠언서에 보니까는 17장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거듭 말하는 자는 벗을 이간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랑이 있으면 그 이야기 안 꺼내야 되는데 꺼내갖고 자꾸 그거를 허물을 흠집내는 거예요. 배우자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배우자의 부끄러운 면을 가리워주는 사람이에요. 친구의 허물을 가리워주는 사람이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쁜 것을 덮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거듭 얘기해서 드러내서 욕보인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0장에 보면 사랑은 심지어 모든 허물을 덮는다, 가린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기준이 어느 만큼인가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기준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저를 찾아올 때,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 보면은 우리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기도로 우리를 덮어주셨던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사람들은 사해달라는 거예요. 가시관을 씌우고 욕보이고 있는 사람들을 사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진짜로 몰라서 저러지 알면 어떻게 저러겠어요? 하나님 몰라서 그러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한다고 보면 우리 교회를 보면 교회라는 것이 참 이상해요. 그렇게 난리를 치던 그 교회 건축 얘기는요 몇 년 전에 아주 떠들썩했어요. 얼마나 교회를 아름답게 짓고 헌신했는지. 이 교회가 좀 비신자의 눈에서 보면 이게 우리가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끼리는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고 용서의 공동체고 뭐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요. 막 옆에서 보면 어떤 날은 자기들끼리 뭐 구역으로 모인다고 하하호호하면서 얼마나 모이는지 막 우리 밤 12시에 헤어졌어. 어제는 뭐 2시에 헤어졌어. 막 이러면서 좋은 날은요 얼마나 좋은 얘기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조금만 삐치면요 그렇게 또 막 흉을 보면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절대 다투고 비난하고 분열하지 말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병든 신앙, 왜곡된 신앙은 남을 쉽게 정죄해요. 쉽게 판단해요. 쉽게 분열해요. 남을 향해 쉽게 그렇게 하면 결국 비난하게 되고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얼마나 우리 교회,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를 이 세상 속에 웃음거리로 만들기를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인생들인데 판단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내가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 자리에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3번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인데 제가 이걸 잘 설명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칫 잘못 설명하면
마치 행함으로 구원받는다처럼 들려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선언은 너무 분명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그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다툼질하고 때리고 막 강목도 아니고 막 쇠파이프 들고 있고 철조망을 치고 그러면 그 교회도 구원받나? 거기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나? 막 이런 혼동이 우리만 생기겠냐 하는 거예요. 문제는 거짓 믿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거짓 믿음은 말로 다 때우는 거예요. 사랑한다,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거짓 믿음을 곧바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로만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게 무슨 믿음이고 무슨 신앙이고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주 어떻게 보면 요즘 좀 속어로 하면 돌직구를 날리는 거죠. 그냥. 너 그게 무슨 믿음이냐. 우리 얘기로 하면 저는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지혜를 소원합니다. 말로만 길게 나열해놓고 실제 삶 속에 적용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남의 얘기 말고 저의 얘기, 여러분의 얘기예요. 그래서 포스트 캠페인을 준비해서 또 가이드해 주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거 지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깨달음을 살아내는 것은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게 하는, 동행하게 되는 너무 중요한 과정인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 11월 1일은 순종에 관해서 배웠어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 다음 11월 2일은 정직하게에 대해서 배웠어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과장되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진실하게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걸 훈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정직하기가 전혀 힘들지가 않는데 어떤 사람에겐 그게 힘들거든요. 어떤 사람은 순종이 힘들지 않은데 어떤 사람에겐 그게 힘들거든요. 3일은 우리 지난 토요일은 하나님 신뢰하기였죠. 오늘은 뭔가 하면 귀담아 듣기예요.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가, 내 주변 사람이 뭐라 하는가를 유심히 귀담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예수님께 집중해서 내 마음을 사려 깊게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이전에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아, 내가 이렇게 말하고 사네. 내 안에 이렇게 막 생각하는 게 있구나. 내가 이렇게 막 말을 하며 살아가는구나. 내가 이렇게 배려하지를 않는구나. 이게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하나님, 제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데 주님, 이 모습을 좀 해결해 주세요. 제가 이기게 해주세요. 제가 넘어서게 해주세요. 제가 극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구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1054년에 동서교회가 갈라진 이야기를 알고 있죠. 겉으로는 신학적 견해였어요. 우리 캐톨릭에서는 성령이 성자로부터 나온다. 그 유명한 문구예요. 필리오케. 성령이 성자로부터 나온다. 그랬고요. 정교회, 동방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나중에 러시아 정교회로 바뀐 그 정교회는 성령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 견해가 달라져 갖고 이제 다툰 걸로 겉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진실은 모든 것이 그렇다시피 정치, 군사, 경제 여러 가지 이해득실이 얽히고 설켜 갖고 결국은 갈라졌어요. 특별히 4차 십자군 전쟁 때 캐톨릭 교회에서 일어났던 군인들이 동쪽에 있는 교회들을 약탈하기 시작했죠. 불 지르고 막 이러면서 아주 그 골이 깊어졌어요. 이 두 교회예요, 교회. 오늘날의 교회만 그렇게 다투는 게 아니고 그 오래전에도 교회가 다투는데 보니까는 자비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 두 교회는 달랐어요. 라틴어를 사용하고 헬라어를 사용하고. 캐톨릭은 라틴어를 썼고 이 동방 정교회는 헬라어를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헬라어 성경이라서 읽기가 너무 쉬웠어요.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이 뭔가 하면
라틴어는 헬라어를 번역했기 때문에 문자적인 해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서방교회, 지금 우리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교회는 성경을 문자적인 해석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런데 동방교회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영적인 해석을 중요시 여겼고 부활을 강조했어요. 그 캐톨릭은 십자가를 강조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강조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어느 하나만 강조되는 게 아닌데 문제는 다퉜다는 거예요. 갈라섰다는 거예요. 제가 동방교회, 정교회 혼자서 막 나름대로 이렇게 책도 찾아보고 읽고 그러는데 보면 그거 영향을 받아갖고 제 기도 속에 보면 왕이신 하나님 이런 걸 많이 얘기하죠. 아름답다는 단어 많이 쓰죠, 문구. 그러다 동방교회 유산이에요, 영적 유산. 동방교회는 교회를 지을 때도 적게 짓고 스테인 글라스 집어넣고 그러고 나서 예배를 모두가 다 참여하는 예배를 해서 아주 아름다운 예배.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말도 동방교회에서 온 믿음의 유산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기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제가 왜 동방교회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두 교회가 싸워서 결국은 동방교회는 이제 무너지게 됐는데 그 속에 좋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드렸던 예배 순서 형식들이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갈망하는, 잘 귀담아 듣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동방교회 속에 있었는데 그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애통의 눈물. 이제 들어도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기도, 겸손, 온유, 사랑, 이 세 단어를 중심으로 하는 덕을 실천하는 것. 이런 믿음의 유산들이 동방교회가 무너지면서 다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겸손하고자 했고 온유하고자 했고 예수님 앞에 차분히 주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가리키고 자기가 하고 신앙을 전달해 왔어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 보면 우리 속에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살아있는 생명의 신앙, 진실한 신앙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생활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예수님 믿은 지 어릴 때부터 믿음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소원하기는 예수님과의 동행으로 인해 갖고 나의 신앙이 진짜 리얼 라이프가 되기를 원하고 거기서 생명이 나오고 하나님이 주시라는 아름다운 삶을 옆에 사람들에게 나눌 뿐만 아니라 고난을 이야기할 때 고난까지도 테이크할 수 있는 생명을 드리는 하늘의 군사가 나오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어느 날 너무 많은 것을 받다 보면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나도 주님께 드리며 살고 싶다라는 믿음이 저절로 생긴단 말이에요. 얼마나 주님이 많은 걸 주셨는지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어느 날 자기도 하나님 나도 내 삶을 주님 나라에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로 떠나는 사람이 있고 미얀마로 떠나는 사람이 있듯이 삶의 현장에서 그 예수님 때문에 사는 모든 방향을 주님에게 집중하는 삶이 진짜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소원하기는 너무 높은 곳을 하나님 없는 곳을 바라보며 살지 않기를, 너무 많은 것을 어쩌면 이너프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더 많은 것을 주려고 거기에 내 모든 삶을 걸고 산다면 주님이 이야기하는 게 안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셔요.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와 함께 겸손히 행하자. 나와 함께 주님 나라에 들어가자라고 하는데 그 음성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